죄송합니다. 할렐루야. 3월 23일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꼭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꼭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서로 좌우를 보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찬양 다 같이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를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마 나만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부르고 다음부터 다 같이 한번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은 되시네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파도가 거친 파도 나가게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저희 지금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 안에서 매일 하루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저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이 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고 죄 안에 있는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늘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시옵고, 새생명 비전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 잃은 영혼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는 축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원준이 봄방을 맞이해서 우리 케이트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발음을 잘 못해서 우리 케이트린 위해서 한번 더 박수가 그치지 않네. 우리 원준이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잘한다. 우리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기를 우리 함께 원준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아침에요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다들 어디 가신다. 근데 오늘 마침 저도 좀 늦게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3월 27일에서 29일까지 SBTC에서 우리 미국 교단입니다. 주관하는 처치 플랜트 세미나가 오스틴에서 있는데 저희 부부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또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잘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를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잘 우리가 그분들한테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일정들을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남아 있는데요. 4월 6일 주일에는 주일 만찬이 있습니다. 우리 첫 주일에 항상 그러죠. 그리고 4월 주일 예배 후에 2시 반에 우리 드디어 오늘 이름이 확정됐나요? 요셉, 우리 원요셉 베이비 샤워가 있습니다. 4월 20일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날 저녁 예배가 우리 달라스 지역 교회 연합으로 있습니다. 우리 그때 함께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사무엘상 7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sun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나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는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드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불의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청결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이라는데, 저기 마이크가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뭔가 자꾸 누르는 거예요, 성경책으로. 오늘 아침부터 계속 위기가 저한테 닥치고 있습니다. 네, 기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다른 책 말씀으로 우리 항상 보고 있는데 그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늘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갑자기 닥치게 됩니다. 예, 전쟁, 또 대공황과 같은 경기 침체,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같은 국가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위기도 있지만요, 이 각 사람에게 닥치는 건강의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같은 개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위기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어떤 종류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떤 문제나 위기가 생기면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요, 사실 본문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온전히 근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목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미국과 같은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메데와 바사의 왕은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라는 왕이요, 그 나라는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또 너무 큰 나라였기 때문에 전국에 120명의 지방장관을 두고요, 또 그 120명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두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요, 자기 다음 2인자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메데와 바사라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이 대제국의 2인자가 된다는 것은 이 다니엘에게는요, 더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총리들, 그 다른 2명의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이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총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흠집이라도 잡아서 다니엘이 2인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책이나 어떤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서는요, 그를 고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든지 아니면 왕의 법을 어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그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한 가지 법을 제안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딱 걸리겠습니까? 다니엘이 딱 걸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기도하는 자인데, 여기 법은 어떻습니까?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이렇게 딱 걸어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이들이 꾸민 이 함정, 이 계략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 죄도 이유도 없이 어려움과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원인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봐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온몸이 악성 종양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욥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My ears had heard of you, but now my eyes have seen you.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들었는데요, 이 고난, 이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게 되었다,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why, 왜요 하나님, 이렇게 원인에 집착하지 말고 묵묵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65년 영국에서 구세군을 만드신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구세군을 이단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구세군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윌리엄 부스를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또 세상의 언론들도 그를 아주 심하게 비난했어요. 심지어 어떤 종교 지도자는요, 이 윌리엄 부스의 이름의 알파벳 숫자를 풀이했어. 요즘도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 이 숫자마다 이름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풀이해서 그 숫자를 합해보니까 666이다 해서 이 윌리엄 부스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악평을 하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들 브라멜이 신문에서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는 기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부터 몇십 년만 지나면 이런 비난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단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는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 윌리엄 부스와 같이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 당할 때 너무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시고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비난을 받고 심지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판받기를 싫어한다면, 위험을 당하기를 싫어한다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 위기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하니까 벌써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경건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요, 우리를 위기로부터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10절 말씀은요, 다니엘이 자기에게 닥친 죽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just as he had done before. 무슨 뜻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구절입니다. 늘 하듯이 as usual에서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 이 기도라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밥 먹지 않습니까? 잠자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신 박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성경 주석가입니다. 이분이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두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이 규칙적인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3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기도를 본질적으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가 좋으세요? 기도가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운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본능적으로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은요, 대접을 해주면 해줄수록 버릇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분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회사 가면 어떻습니까? 일터 가면 어떻습니까? 위에 보스가 보이고 사장님이 보이잖아요. 그럼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에는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규칙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나를 그 안에다 갖다 넣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5분이라도 좋습니다. 루틴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 하겠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 우리 마귀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에게 평소에 쌓인 기도의 능력이 없거나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요, 그 위기를, 그 문제를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습관이 되어 있어야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따라오셨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짝 다가갈 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짝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이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짝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연락하지 않다가 어떤 필요가 있었어, 어떤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전화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화하는 저도 어색하고 죄송하고 전화 받는 분도 어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위기가 닥쳤어. 또 갑자기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거,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는 거, 하나님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감이 더해져서 기도가 힘들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편안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유익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우리 시편 16편 1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다윗이 쓴 시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늘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모든 위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가였던 페니 크로스비가 많은 이 찬양을 작사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3절과 가사, 4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이거 어떻게 반주하죠? 반주가 되나요? 갑자기? 한 절만 해볼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또 틀렸네. 지금 맞추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위기입니다, 위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되는데. 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나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4절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여기도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하나님께서 기쁨을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커서 청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드리던 기도 생활이 무너진 분이 여기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루틴하게 기도하는 습관, 일상의 영성이 우리로 하여금요 위기를 극복하게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위기 만났을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늘 하듯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감사드렸다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뜻도 되고요, 찬양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버전에는 praise, 찬양하다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다니엘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걷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위기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대군을 이루어서요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깜짝 놀랐어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놀랍습니다. 20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라는 것이다. 내 전쟁. 그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암몬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장한 군대를, 최정예 부대를 앞에 세우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지금으로 말하면 군악대를 앞에 세우고 나갔습니다. 역대하 1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요즘 전쟁을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군악대 보고 너희 앞에서 선봉해서라고 하면 선봉했을 군악대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 돌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군악대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복병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그들의 또 다른 동맹군인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합니다. 적들끼리 서로 공격하게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이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한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찬양대가 그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까요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 적들의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식쟁을 당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본문 6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들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꼬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조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드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모함받았던 것, 그 무죄함이 다 드러나고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원수들이 대신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의지했을 때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 사인 그리고 원더스 이런 이적과 기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메대와 바사 왕이요 자기 입으로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통해서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요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든 위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되면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된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 이 염려가 태양보다 밝은 그 하나님으로 빛으로 비춰질 때 모든 그 어려움들, 염려함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 다니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달리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둠들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위협과 무리가 있습니다. 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 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하는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험을 나갈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서 더욱 가깝게 다가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친밀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진전이 없고 정말 멈춰진 삶 가운데 답답하고 막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드리고 우리 대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가 닥쳤을 때 다니엘처럼 완전히 주만 보고 정말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